입만 갖고 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구체적으로 글쎄 제가 뭐를 제시해야 될 것 같기도 한데 삶에 이제 그런 거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너무 좀 이론에만 치우치는 경향들. 그러니까 되게 기도는 많이 하는데 여러분 그런 게 좀 이해가 되세요? 기도는 되게 많이 하고 되게 신실한 것처럼 보이는데 사람이 무례한 거. 전 개인적인 상식, 목사이기 전에 상식을 떠나서 좀 그게 되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크게 기대하지 않으니까 좋은 분도 계시지만 기도는 되게 많이 하시고 되게 신실한 것처럼 보이는데 사람이 무례하다. 이게 공식이 가능합니까? 저는 사도행전이 저희들에게 좋은 메시지가 되는 건 뭐냐면 일단 사도행전을 통해서 오순절을 통해서 지금 교회가 탄생하죠. 교회가 탄생하고 저희가 지금 이제 8장까지 9장을 들어가고 있지만 지금 그 초대교회가 만들어 가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나 성도의 모습, 삶을 지금 사도행전을 통해서 어떻든 이렇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원형 샘플로 제시하지 않나요, 여러분? 교회는 이런 곳이야. 그래서 성도들은 이런 삶을 추구해야 돼. 성도들은 있잖아. 기도도 많이 하고 묵상도 많이 하지만 사람들에게도 주변 사람들에게도 칭찬도 많이 받아야 돼. 우리가 7명의 사역자 기억나실 겁니다. 내적으로 외적으로 칭찬받는 사람을 7명의 사역자로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공동체의 지체들은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게 맞구나. 우리는 안에서만 우리만의 리그를 하고 있지 않는구나. 우리는 바깥에 누가 봐도 저분은 교회 다니는 것 같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런 어떤 좋은 그 방향이나 지침을 저희들에게 제시하는 말씀이 사도행전이라고 보고 오늘 본문도 예외이지 않아요. 오늘 본문도 예외이지 않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한번 같이 살펴보고 이제 오늘 애니아라는 사람이 치유받는 짧은 장면이 나오는데 제가 다음에 나오는 그 다비다 이 본문하고 같이 묶을까 아니면 따로 나눠 할까 하다가 어쨌든 나눠서 이제 말씀을 전해보려고 합니다. 분명히 애니아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여러분 31절 한번 보실래요? 요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31절입니다. 예, 있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라고 얘기하고요. 요 31절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구조적으로 이렇게 한가운데 쏙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작은 단락이 한가운데 딱 들어가 있어서 요 31절이 앞에 있잖아요. 8장에서 9장까지 지금까지 저희가 봤던 요 앞에 2장의 거의 결론적 역할을 감당해요. 요 31절이. 그래서 제가 요 구절을 오늘 요절로 했거든요. 뒤에 보시면 나옵니다. 저희가 요즘 암송은 하지 않지만 31절을 요절로 했어요. 온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진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이제 애니아 그리고 다비다 그리고 고넬료까지 나와요. 요 뒤에 나올 요 스토리들의 일종의 서론의 역할을 감당해요. 그러니까 31절은 앞에 나왔던 8장에서 9장까지 저희가 봤던 내용들의 마치 결론의 역할들. 그리고 뒤에 나올 스토리들, 뭐 애니아가 됐든 다비다가 됐든 고넬료가 됐든 뒤에 나올 요 스토리들의 일종의 서론의 역할을 감당하는 구절이 31절. 근데 여러분 31절이 좀 이렇게 약간 낯설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교회가 든든히 평안하게 든든히 성하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할 수가 더 많아진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체적으로 이 무대를 한번 설정을 머릿속에 한번 해보세요. 전체적인 무대는 어떤 무대가 지금까지 펼쳐지고 있나요? 지금 초대교회가 갖고 있는 전체적인 무대는 어떤 겁니까? 어떤 무대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까? 대부분 고난과 박해라는 공통의 문제를 안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울 얘기도 그렇잖아요.
다메섹의 사람들을 체포하려고, 죽이려고까지 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즉 그 얘기는 뭐예요? 교회가 녹록치 않았구나. 평안할 조건이 별로 없어요. 든든히 서갈 만한 조건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본문은 조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들이 평안해서 든든히 서가더라. 주를 경외하더라. 성령의 위로로 사람의 숫자가 더 늘어나더라. 이게 뭐예요? 비록 초대교회가 고난과 박해라는 큰 무대 가운데 서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교회가 절대로 멈춰지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일들이 지금 이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라는 것들을 지금 이 본문들, 이 짧은 한 절을 통해서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보고 싶은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두 번째 줄 보시면 온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에 든든히 서갔대요. 여러분 만약에 유대가 나오고 갈릴리가 나오고 사마리아 교회가 나오면 제가 볼 땐 이 교회란 단어를 복수로 썼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다양한 지방들을 언급하잖아요. 근데 지금 교회란 단어 잘 아실 거예요. 에클레시아예요. 이게 단수로 사용돼요. 왜 단수를 쓸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 단수, 에클레시아 단수를 왜 쓸까? 지금 저자 누가는 지금 유대든지 갈릴리든지 사마리아든지 이 교회 전체를 뭘로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하나의 교회임을 강조하고 싶은 거 아닐까요,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지금 사도행전이 초대교회가 꿈꿔가는 하나님의 교회의 올바른 모습 아닐까요? 하나님의 교회는 각자의 방식으로 서로의 방식으로 존재하지 않아. 신목사가 목회하니까 여기는 신목사 방식으로, 박목사 방식으로, 서울이니까 서울의 방식으로, 지방이니까 지방의 방식으로 각자의 방식으로 존재하는 교회들이야 라고 얘기하지 않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공동체는 하나야. 하나. 단수야. 어디 안에서요?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야.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배척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질투할 일은 없지만 라이벌 관계를 갖고 있지 않으라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제가 이제 교회가 합병되는 경험을 제가 한 2번 정도 했거든요. 남아공에서도 한번 경험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놀란 게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제 평안교회가 있고요. 옆에 이제 평강교회가 있다고 볼게요. 이 두 교회가 합병을 했어요. 각자의 교인이 있잖아요. 같이 한 테이블에서 밥 먹는데 얼마 걸리는 줄 아세요? 물론 이건 뭐 정답은 아니에요. 한 테이블에서 이쪽 평안교회 집사님, 평강교회 집사님이 같이 한 테이블에서 밥 먹는 거. 허물없이 밥 먹는 시간이 여러분 꽤 걸립니다. 제 경험상 보니까 제가 그걸 봤거든요. 교육자니까. 2-3년이 걸려요. 2-3년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의 그 아집이 놀랍지 않아요? 도대체 우리는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밥 한 끼 같이 먹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평안교회 이전 교인들이 같이 밥 한 끼 먹는 게 그렇게 2년, 3년이 걸려요. 도대체 우리는 무슨 말씀을 듣는 거예요? 사도행전 목사님들이 많이 하지 않으셨을까요? 사도행전만 그래. 에베소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 교회에 하나된 만물이 통일됨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죠. 목사님은 짓거리세요. 나는 only my way, 내 길을 갑니다. 진짜 저는요, 요즘에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겠죠. 자꾸 그런 것들을 보게 만드세요.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가는구나. 우리는 절대 내 고집이나 내 생각을 절대 양보하지 않는구나. 오늘 아침에 차에서 집사람하고 이제 뭐 얘기를 하다가 그 얘기했어요. 아마 사도 바울 선생님이 오셔도 우리는 절대 생각을 바꾸지 않을 거다. 제가 주님까지 얘기했었거든요. 야, 근데 주님은 좀 너무하다. 사도 바울까지만 하자. 주님이 오셔도 우리는 절대 우리의 생각을 바꿀 마음이 없어.
자기가 한번 딱 꽂힌 생각들 있잖아요. 자기가 한번 딱 확정시킨 생각들 있잖아요. 이 생각을 절대 양보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지적을 해도, 말씀이 말씀을 해도 우리는 절대 우리 생각을 양보할 마음이 없든지, 아니면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크리스찬이 아닌지, 그냥 무늬만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니까요, 여러분. 겁주고 협박하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가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공동체의 모습은 어떻다고요? 이 여러 각 지역에서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이 지역 교회들이 지금 뭐해서요? 하나의 교회로, 에클레시아 단수로 하나의 교회로 든든히 성령의 위로로 평안히 서갑니다. 이게 뭐라고요? 초대교회가 만들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교회의 온전한 모습들. 그랬더니 어떻다고요? 교회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수가 더 많아진다고 하잖아요. 저는 좀 저희 교회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가 뭐 작은 목회자지만 한국 교회가 좀 그런 좀 진지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말씀만 듣지 말고, 저는 늘 말씀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너무 많이 들어요. 너무 인풋이 많아요. 너무 흡수는 많이 하는데 아웃풋이 없으니까 막 지금 소화불량 걸려가지고요. 막 그릇그릇 거리고 있어요. 더러워 죽겠어. 뭔가 나가야 되잖아요. 아웃풋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풋 먹기만 하고, 죄송합니다. 뭐, 식전이지만, 계속 드시기만 하시고, 이제, 힘드시잖아요. 그죠? 막, 속도 더부룩하시고, 막, 몸도 무겁고, 막 그런 거 아닙니까? 말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럼 어디서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삶의 현장, 여러분이 계신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분들을 통해서, 자꾸 흘려보내십시오. 그럼 여러분 각자가 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시고 다 교회시잖아요. 수적으로 우리가 많지 않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계신 그 삶의 그 현장, 많은 사람들을 만나실 거 아니에요. 회사에서, 학교에서, 어떻든 직장에서, 지인을 통해서, 그런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이런 삶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구나라는 것들을 분명히 우리가 데모하시는 겁니다. 보여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복음이 땅끝까지 이루어지는, 땅끝까지 선포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는 거죠. 오늘 본문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31절이 마치 뭐에 대한 성취 같지 않으세요? 앞에 우리가 봤죠? 가장 성경에서, 다시요, 사도행전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인 1장 8절에 마치 성취를, 완벽한 의미나 이제 부분적인 성취의 말씀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됐으면 좋겠다. 마치 그런 모습 같지 않으세요? 어떻게 되니까요? 교회가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단수가 되니까. 하나님이 일하셨고 성령이 일하시고 우리가 일하지 않습니까? 왜 자꾸 그분에게만 그 일을 맡기세요? 오늘 애니아 본문도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음이 어떻게 확장되는지를 아주 잘 보여줘요. 그 이제 누가의 방식, 애니아 다음에 여러분 누가 나오죠? 다비다가 나오죠. 애니아는 남자입니다. 다비다는 여제자예요. 이제 요건 다음에 볼 거니까 대신 제가 요거만, 누가의 글 쓰는 방식이 독특한 방식이 몇 개 있다 그랬어요. 지금 애니아 남자가 등장하고, 그리고 다비다란 여제자가 등장해요. 요 배열, 저희 누가 보면 오래 했습니다. 요 배열 이해하시죠? 남자, 여자, 남자.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지도를 하나, 이제 제가 지금 루다에서 벌어지는 일이잖아요. 그죠? 애니아를 루다에서 치유하는 사건이에요. 제가 이제 지도 잠깐, 위치만 한번 잠깐 확인 한번 시켜드릴게요. 우리 지도 한번 좀 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저희가 기술이 진보가 돼서 이 화면 영상의 지도도 같이 띄울 수 있는 놀라운 음정이가 발견. 아, 저분이 또 세팅을 좀 빨리빨리. 여러분, 그러면 남자 여자 여자 남자의 그 구도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메시지는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복음의 보편성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예루살렘, 이제 저희가 지도 보겠지만 예루살렘, 룻다, 욥바예요. 다비다는 욥바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가이사라가 있어요. 보이시죠? 여기가 이제 안 보이세요? 좀 명확해지시나요? 일단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요. 지금 룻다가 여기입니다. 지금 애니아를 고친 룻다가 여기예요. 그리고 욥바가 여기 있고 요 위에가 이제 가이사라가 있어요. 가면서 여러분, 가면서 지역을 한번 봐보세요. 가면서 이제 어디로 가나요? 어디로 가까이 갑니까? 일단 해안가로 가요. 일단 예루살렘은 철저하게 무슨 도시예요? 유대적인 도시죠. 근데 룻다로 가요. 그러면서 이제 약간씩 뭐가 섞이냐면 좀 이방화가 돼. 헬라화가 많이 돼요. 여러분, 이렇게 바닷가란 동네 있잖아요. 해안가 같은데 예를 들면 인천, 부산. 그런데 일단 뭐가 들어올 가능성이 살짝 많은 도시입니까? 밖에서 그죠?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게 맞겠죠.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얘기하잖아요. 인천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 그러니까 각종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어떤 그런 물건이 됐든 문화가 됐든 그런 것들이 일단 해안가를 중심으로, 해안 도시를 중심으로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좀 낫죠? 철저하게 유대적인 색채가 강한 도시가 예루살렘. 그리고 갈수록 그 유대적인 색채가 옅어지는 도시가 룻다. 그리고 사실상 욥바 같은 경우는 거의 헬라적인 색채가 아주 강합니다. 여기 예루살렘에서 룻다까지 거리가 40km, 룻다에서 욥바까지 거리가 20km. 욥바는 다시 봅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지금 제가 얘기했어요. 지금 일단 애니아라는 남자가 치유를 받으세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지금 어디로 갑니까? 베드로가 다니다가 지금 룻바에 도착해요. 룻다에 도착합니다. 룻다는 약간 무슨 도시예요? 룻다는 반 헬라적인, 그러니까 이방의 영향을 많이 받는, 그리고 욥바는 훨씬 더 많은 이방적 색채가 강한. 이해하시죠? 그러면 어떤 느낌을 받으세요?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지금 어디로요? 갈수록 좀 반 이방적인, 그리고 거의 많이 이방적인 도시로 자꾸 어떤 느낌? 확장되는 느낌 받지 않으세요? 저희가 다비다는 다음에 볼 거지만 욥바잖아요. 욥바는 거의 헬라어가 많이 된 도시라고 얘기했어요. 가이사라는 말할 것도 없고. 이걸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메시지가 뭐라고요? 지금 하나님의 복음이 숫자가 많이 증가합니다. 근데 단순히 그 숫자의 증거가 어디에 매이지 않습니까? 남자에게만 매이지 않습니다. 누구에게까지요? 다음 주, 다비다 여자에게까지. 그리고 예루살렘에만,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예루살렘에만 지금 하나님의 복음이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성전에만 이 복음이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이제 이 복음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어디까지요? 좀 이방적인 색채가 많이 가미된 룻다에서, 그리고 욥바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점차로 확장되는 그림들을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즉 뭐예요? 복음의 확장성이에요. 어디를 보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누구도 이 하나님의 복음의 확장성을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일을 여러분 누가 감당합니까? 누가 감당해요? 베드로가요. 이 일을 누가 감당해야 됩니까? 이제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이 이 일을 감당하시는 겁니다. 이제 교회만 머물러 계시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베들레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지 마시고요. 이제 바깥으로 자꾸 우리의 영역을 확장시켜 나가시는 거지요. 거기가 어딘지는 저희는 잘 모르지만, 그 삶의 터전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이제 우리의 영역이 자꾸 외부 지향적으로 확장시켜 나가는 것.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야 너희는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맞아. 이게 뭐라고요? 이게 우리 교회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전도 사역의 핵심 메시지가 아니냐는 거죠. 이 일을 위해서 지금 누구를 치유하십니까? 애니야를 치유하시거든요.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는지 한번 봐볼게요. 요 이제 오늘 본문 봐볼게요. 34절 한번 볼까요? 요거 한번 읽어주세요.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여기 제가 단어 한두 개를 좀 설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일어나라는 단어가 있어요. 아니스템이라는 단어 쓰거든요. 요 단어는요. 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실 때 주로 사용됐던 단어가 지금 요 일어나다라는 단어, 아니스템이라는 단어예요. 제가 보고 싶은 건 이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제 이런 본문을 보시면 늘 이제 그런 식의 생각을 많이 하세요. 이렇게. 역시 기도를 많이 해야 돼. 그래서 이런 8년 된 이렇게 중풍병자도 손만 갖다 대면 낫고 죽은 다비다도 살아나고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야 돼.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니까. 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말씀할게요. 이 아니스템이 일어나다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실 때 주로 사용했던 단어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여러분, 살리심의 그 주체가 누구세요? 살리심의 주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 맞습니까, 여러분? 아니, 맞으세요? 제가 볼 땐 동의하시는 것 입으로만 동의하시는 것 같은데. 요즘에 제 주변에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이 인간이 오늘 이제 김태형 집사님 오늘 아이들 압살롬 설교하시면서 스스로 왕이 된 자 얘기했어요. 우리가 스스로 왕이 돼요, 여러분. 제가 이 단어를 통해서 보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일으킴의 주체가 베드로가 아니란 얘기예요. 신유의 주체가 한 유명한 꽤 영빨이 센 한 목사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한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 아니라니까요. 그 일으킴의 주체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그분이세요. 근데 왜 우리는 자꾸 그 인간에게 열광하느냐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생겨나는 그 교회의 많은 문제점들을 우리가 전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감사하게 이 본문이 나오네요. 지금 다시 말씀할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일어나라. 아니스템입니다. 부활에 관한 것들. 지금 베드로가 애니야를 일으키세요. 지금 초점을 베드로에게 두지 않는다니까요. 이를 원래 낫게 하셨던 주체자가 누구시라고? 하나님 그분이세요. 그래서 누구에게요? 베드로에게 우리 시선이 머무는 걸 성경은 전혀 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서 사람을 많이 치유하고 고친다 그래도 그 어떤 누구에게, 그 치유자에게 우리 시선이 머무는 걸 전혀 원하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 나는 무익한 사람인데 이게 어떻게 나를 들어서 이렇게 큰 일을 행하시는 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찬양과 경배를 누구에게만, 이 일을 진짜로 행하셨던 하나님 그분에게만 돌려드리는 게 맞다는 거예요. 왜 자꾸 동네방네 싸돌아다니세요? 대전 다니시고 어디 다니시고 뭐 부산 다니시고 광주 다니시고 뭐 센 분 있다고. 여러분, 그거는요 기독교 아닙니다. 제가 또 말씀할게요. 한 교회, 작은 교회 목사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라니까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이 애니야 치유 사건을 통해서 복음이 열방에 선포가 됩니다. 이제 더 이상 베드로가 한 일은 없어요. 그냥 베드로는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썩은 막대기 같은 사람인데 베드로를 통해서 그냥 하나님께서 애니야를 치유하신 거예요.
그럼 지혜의 주체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그분이 하신 거예요. 하늘아 미안해. 목사님 또 흥분했어. 워워할게. 또 눈치는 빠르시네요. 다 그러는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일어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우리 마지막 하나만 보실래요? 그 자리를 정돈하라는 단어가 있죠. 두 개를 더 봐야 되겠네. 짧게 정돈하. 스트로니오라는 단어인데 이게 원래 뜻은 뭐 자리를 정돈해서 그게 아니라 식사 준비해라라는 거예요. 야 식탁을 정리해봐. 야 우리 밥 먹자라는 겁니다. 원래 이 단어가 스트로니오라는 단어. 이 식탁 교제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식탁 교제 우리 많이 누가복음 할 때 많이 들으셨어요. 다시요. 애니아가 치유받았습니다.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야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다시요. 야 일어나 이제 우리 같이 밥 먹자. 야 좀 식탁 좀 세팅할래? 무슨 얘기하는 거죠? 이제 그도. 중풍병이 걸렸다는 건 뭐예요? 불결한 거 아니에요. 그죠? 같이 사람들하고 못 어울릴 거 아닙니까? 야 너 저쪽 가. 여기 오지 마. 왜 그런지 아시죠? 그 당시 사람들은 늘 이런 질병을 뭐하고 관련시킵니까? 죄의 문제. 아 감사합니다. 이거 어려운 거. 질병을 죄의 문제와 관련시켜. 이거 전혀 기독교적인 발상이 아닙니다. 유대적인 발상이에요. 주께서 그래서 아주 그냥 그렇게 많이 이들과 싸우는 이유는 뭐냐면 그 질병이 죄의 문제하고 관계가 없다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주님이 자꾸 수정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말씀이 뭐라 그래요? 야 우리 같이 밥 먹자.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이 불결했던 이도, 같이 밥을 먹을 수 없는 이도 이제 이 하나님의 온전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공동체의 일원이 됨을 일종의 선언하는 그 행위가 뭐예요? 같이 밥 먹자. 누구도 이제 그 남자를 그 여자를 정죄할 수 없다. 이도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이도 내 사랑하는 딸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는 같이 밥 먹을 수 있어. 이제 이도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의 공동체의 일원이 됨을 우리 밥 먹자란 그 한마디를 통해서 지금 선언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초대교회가 베드로가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공동체의 온전한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보세요. 우리 35절 한 번만 더 읽어주실래요? 읽습니다.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는데, 여기 뒤에 하나만요. 여러분 주께로 돌아온다는 얘기 있잖아요. 구약에서 보통 이런 표현은 어떨 때 쓰는 표현인지 아세요? 주께로 돌아온다. 요거는 보통 민족적인 회개를 표현하는 일종의 어법이에요. 즉 그게 뭐예요? 이 애니아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역시 기도를 많이 해야 돼. 역시 치유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이 베드로 같은 이런 사도가 하는 게 이게 진짜 치유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치유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주께 많이 돌아옵니다. 결국 치유를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지막 그 목표는 뭡니까? 사람들의 뭐죠? 사람들이 뭐예요? 말씀 좀. 사람들이 뭐죠? 회개요, 회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주님을 알아가는 일에 더욱더 그들의 눈을 뜨도록.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여러분. 손가락 보고 다리라고 하지 마십시오. 손가락이 다리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치유 사건은 뭐를 보게 만드세요? 다리신 주님을 보게 만들고 복음을 보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들고요. 하나님의 공동체는 이런 모습을 갖고 가는 게 마저를 보게 만드는 거지. 이 8년 된 중풍병자를 치유했어. 맞아. 우리 센 분 찾아다니자. 어디에도 있대더라. 어디에도.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좀 한국 교회가, 저희 교회가 좀 건강하게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한국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요즘 날씨가 좀 시원해지니까 제가 이렇게 저희 동네 가까운데 수목원이 있거든요. 이게 한 번씩 걷습니다. 이렇게 설교 준비하다가 재밌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세 명의 젊은 친구들이 뭐 제가 보니까 20대 초반 애들 같아요. 막 가는데 셋이 막 뭐 이제 주절주절 떠들고 가는데 한 친구가 그런 얘기예요. 제가 일부러 이런 거 아닙니다. 스토커 아닙니다. 다 들리게 얘기해요. 무슨 얘기 하냐면, 야, 세상에서 제일 억울한 게 뭔지 알아? 난 가장 세상에 제일 억울한 게 있어. 그게 뭔데? 옆에 친구가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 하는 말, 맛없는 음식을 먹고 살이 찔 때 자기는 너무 싫다는 거예요. 제가 무릎을 딱 쳤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진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젊은 애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친구는 그냥 말 그대로 액면가로 얘기했을 거예요. 맛없는 음식을 먹는데 살이 찌면 정말 막 토하고 싶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먹는 음식은 어떻습니까? 맛있으세요? 근데 맛없는 음식만 먹고 그냥 비룩디룩 그냥 영적인 비계만 많이 껴가지고 진짜 이상한 사람으로 변해가는 거 아니지. 맛있는 음식 드시고요. 살도 안 찌시고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훨씬 더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게 훨씬 더 가성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상한 맛없는 음식 드시고 살만 디륵디륵 쪄가지고 이건 뭐 세상에 쓸모가 없는 사람으로 이것만큼 불행하고 이것만큼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열심히 교회를 다닌다고 다니시는데, 열심히 기도를 하신다고 하시는데 이거 뭐지? 이거 뭐지? 맛있는 음식 드시고요. 건강하게 잘 장성하고 성장하는 그런 복됨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